신명기 33장.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명기 33장을 지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언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신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 메시아인 왕이 오신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에게 하나님이 분유해 놓으신 축복을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8개의 지파를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4개의 지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갓 지파, 그 다음 단 지파, 그 다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12지파에게 주신 축복하는 내용 혹은 저주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나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갓을 먼저 살펴봅시다. 20절, 21절에 갓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선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또 창세기 49장에서도 갓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기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나님이 갓에게 주신 축복의 신명기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을 통해 축복한 것과 모세를 통해 축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갓의 지파를 광대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주 사자와 같이 그냥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에 의하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이 뭔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역전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축복. 인생에 어렵고 고난스럽고 실패한 것 같고 가난하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역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갓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렇다면 갓의 축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다. 하나님이 갓을 광대하게 하신다. 어떻게? 역전을 통해서 광대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갓에게 역전의 축복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안 될 때, 절망될 때,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 같을 때,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 같을 때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 특징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세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번성하느냐?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군대가 작고 그가 가진 은사도 작고 작은 것 같지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암사자같이 팔과 정수리를 찢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마지막 이 2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갓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선택하였으니, 이 말은 기업을 택하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기업을 보았다. 하나님이 갓에게 주신 기업이 뭔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택하였으니, 기업을 보았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라. 다시 하나님이 갓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깃이, 기업이, 축복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갓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려운 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까짓것 지금 공격하지만은 나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 하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다. 그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그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갓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역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건 아닙니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결국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파는 단입니다. 단에 대해서는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바산은요, 풀이 많고 목초지로 좋은 곳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짐승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풀을 뜯고 저절로 짐승들이 아주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바산의 소고기를 사면 값도 비싸고 맛도 좋고 기름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 이 말은 이렇게 바산에서 그냥 평안하게 놀고 있는 것들을 사자가 갑자기 와서 팍 삼켜버리는 이런 태도를 진다는 거예요. 이 정말 다는 좋지 않는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의 축복이랄까요? 단의 사명이랄까요? 단의 부르심이랄까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양떼 사이를 다니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역할, 혹은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지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찢고 삼키는 일을 행한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지만은 교회에 이런 자가 있어야만 양떼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아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정신없죠. 제가 왜 저러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런 단지파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49장에 단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 혹은 예언을 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시험을 하는 자다. 심판하는 자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결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들을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마지막 때 단 지파가 나타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어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단 지파, 좋지 않는, 남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하고 심판하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23절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러기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창세기에서는 납달리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의 표징입니다.
어떤 은혜? 영적 은혜가 풍성합니다.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감사하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특별히 세상에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적인 복에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치 아가스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쁨 속에 빠져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일상에 있는 거 다 두고 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딱 보면 벌써 물질적인 축복인 거 알겠죠? 발이 기름에 잠긴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에 막 잠기고 형제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아들들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나누어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 능력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휴식과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쉬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아셀을 축복할 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부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인해서 평안함이 그 심속에 넘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시므온은 물론 저주에 대한 얘기라서 빠져 있지만은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각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 부분에서 26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니까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축복이 있고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듭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진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